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만 빼고요? 앞으로 될 일만 빼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의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또 그가 죽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려질 것이라.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오셔서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지상에서 사시다가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그가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들려 올려짐을 보고 있을 때 그 옆에 섰던 두 천사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그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지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도 눈이 열려져서 보고 딱 그가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셔서 이 세상의 왕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은 우리가 마지막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갖고 유황불못에 던져놓고 사단은 그때까지 활동하였던 사단은 잡아갖고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주경에 잠겨놓고 준비되어진 예비된 신부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런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곧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예요. 한 일해가 뭡니까? 7년 동안 내가 뭘 해보겠다. 7년 동안 내가 뭘 이루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가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과 함께 7년 언약을 맺고 그 7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임기입니다. 이 세상에 활동할 수 있는 임기.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거를 7년을 우리가 나눕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에 온화한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후 3년 반 딱 되면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하는데요. 돌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참남한 말로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따로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후반에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 지금 이스라엘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성전이 있어야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러나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후 3년 만에 그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때는 이미 벌써 제3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짐승의 표 666을 강제로 받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왜 갑자기 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냐는 거죠. 전 3년 반 동안은 좀 조용하다가 온유하다가 왜 후 3년 반이 딱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돌변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거는 계시록 13장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있어요. 그게 전 3년 반이 딱 끝나면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나 있고 전 3년 반을 이미 지냈어요. 끝나면 누가 올라오냐?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 이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올라올 수가 없죠. 올라오다가 죽어버릴 거야. 코가 막혀갖고. 사람이 아니라는. 무주경에서 올라오는데 이는 악한 영이죠. 이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온한 정책을 쓰던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해버려요. 이 짐승에게 용이 모든 권세를 다 줍니다. 그 짐승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완전히 돌변해갖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제사 예물을 폐하고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참남한 말로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지금 이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추세가 그걸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요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착착착착착착 진행이 되죠. 7년이 딱 맞추고 나면 짐승의 표를 많이 받았잖아요. 7 대제장이 쫙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나면 끝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셔갖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의 붙은 왕들과 전쟁을 딱 일으켜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딱 잡아갖고 산채로 유황 불면서 딱 집어넣고 그때까지 활동했던 사단 딱 잡아서 무주기에 1000년 동안 감금시키고 준비되었던 신부들 준비된 신부들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날이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지상재림하는 날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WCC, WEA 이런 것들이 배도하는 일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차례가 WCC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임기를 마치고 7 대제장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온다는 거죠.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분명히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고 앞으로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징조가 뭐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징조. 세 가지 징조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우리가 666이라 그러는데, 지금 짐승의 표는 베리칩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리칩은 666이니라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천국에서 들은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베리칩은 666입니다. 왜? 매매 기능이 있어요. 몸에 들어올 뿐 아니라 이마와 손에 들어오고 매매 기능이 있다. 이거는 성경하고 우리가 글자만 맞춰봐도 80% 이상, 90% 이상이 맞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걸 지금 넣고 있잖아요. 넣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넣고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 가지 징조. 첫째는 짐승의 표입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뭐가 나타나고 있냐?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징조. 이게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시록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인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어디 쳐지는 거냐? 이마에 쳐지는 건데, 그 이마에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스겔 시대에는 먹물로 그 시대에 참 종들의 이마에 뭘 쳤냐? 타우를 그리라. 표를 하라. 그 표가 타우라는 거예요. 타우. 타우가 에스겔 시대에는 꽃표였고, 고대로 들어가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그리라. 에스겔 시대에도 먹물로 십자가를 그렸대요. 누구한테? 참 종들의 이마에. 그 외에는 다 죽여라. 다 죽여버렸대.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표를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제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십자가를 그리는 걸 봤다는 거. 제가 먹물로. 야, 제가 그럴 때 제가 영의 눈에 하나님 열어주신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먹물로 사람들 이마에 먹물을 그릴 때, 그걸 볼 때만큼도 저는 에스겔스의 그 먹물로 표현하고 한 게 그 십자가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걸 권오득 교수가 밝혀냈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그린다는 걸 본다 그랬더니. 에? 에스겔스에서도 표를 하라. 그 표가 십자가라는 걸 밝혀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동일하시다. 역사심이 정말 비슷비슷하시다. 동일하시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안 이루시지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지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일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응?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아 네가 작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에게 목자가 태어나리라. 응?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아멘. 응?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가장 크게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귀가 없는 것 같아도 가장 큰 귀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한번 꺼내볼까? 이러시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응? 우리의 걱정도 알고 계시고 근심도 알고 계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고 한탄해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여동생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파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언니야 내가 머리가 아파. 그럼 내 마음이 아프죠. 기도도 안 해준데 나았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마음만 먹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제가 조금 기뻐하는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마지막 때 징조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을 맞아야 돼. 왜 맞아야 되냐? 맞아야 돼. 매를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고. 아멘.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제3성전이 곧 지어질 징조에 있다는 거야. 그때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리칩이 지금 넣어지고 있다. 이마나 손에 넣고 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종들의 임에 인치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 세 번째는 제3성전이 곧 지어진다. 누구는 또 지어지고 있다,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우리는 지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또 안 봤으면 몰라. 제가 책까지 써냈잖아요. 하나님의 인이란 책까지 써냈잖아.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인이란 책을 쓰겠습니까? 응? 내가 안 본 걸 봤다라고 하겠습니까? 안 본 걸 봤다 그러고 책을 쓰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입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과학자고, 논문도 많이 썼고,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내 귀로 듣지 않는 이상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황충재앙이 있습니다. 무지개 황충들이 올라갔고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 5달 동안. 5달이면요 150일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고통을 받는 시간이 150일인 거예요. 정갈이 쏘는 힘으로 괴롭힌다는데 정갈이 굉장히 아프다며. 물리면 엄청 아프대 막. 그거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정도로 아프대. 근데 못 죽게 한다잖아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 못 죽게 해갖고 괴로움만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자들만 그렇게 괴롭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안 맞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 왜 우리가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냐? 하나님의 인을 안 맞는 자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노 초이스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생명나무 아니면 선악과야. 딱 그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유황불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자들도 다 구원을 잃어버려요. 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적그리도 후 3년만 동안에 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대를 못 이겨갖고 떡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리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 유황불못에 던져지니까 그걸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영원한 곳에서 멸망하는 것보다 황충재앙보다 그거 안 받는 것 그 때문에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첫째는 가서 제자 삼는 것. 이거는 지상 대명령이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 유언과 같은 명령이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서 제자 삼는 일을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 일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 채택될 수 있게끔 신부단장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첫째는 뭐라고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이 주님이 오셨을 때 신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신부단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그 두 일을 해 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예비하고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 42,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한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급히 오실지 정말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2000년 전에 얘기한 건데요. 그렇다고 준비 안 할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안 죽습니까? 죽으면 이 모든 인생이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텐데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준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예비해야죠.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 이렇게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자지 말라는 거죠. 자지 말라는 거죠. 등불을 켜고 불 밝혀 들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자빠 뒤집어 자지 말고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누워있지 말고 자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여러분 이 자세는 어떤 자세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우리 주님은 적당하게를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완벽한 걸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는 늘 도전을 받는 거야. 아멘. 우리는 늘 도전을 받아. 그게 도달해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울에 도달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그렇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이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시고 가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시고 가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살고 있나 보니까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장사하고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온 정신을 거기에 쏟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시대, 자고 있는 시대, 세상 일에, 마귀적인 일에, 정욕적인 일에 눈을 꽂고 눈을 꽂아. 그리고 몸도 꽂아. 그게 빨려서 가는 거야. 그냥 빨려서 같이.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너 그렇게 사냐 나도 그렇게 살고 그래 너 돈 그렇게 얼마 벌어 이렇게 벌어 난 많이 벌어. 미쳤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자고 있고 저기서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어. 우리는 그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살다가 곧 끝날 것인지, 다음 세대에 오는 그 영원한 곳은 어떤 곳인지, 그 영원한 곳에 내가 처할 곳이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을 깨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술에 취해가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해도 흥얼거리고 성령에 취해도 흥얼거리고. 우리는 술에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아들, 딸들 이 세상에 잘 될 거에 더 관심을 쏟으며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되어버렸어요. 첫째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까? 돈을 더 많이 벌까? 복권이 당첨될까? 이게 첫째예요. 뭔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그런 정작 주님이 왔을 때 너는 내 신부야 하시겠습니까? 신부의 자격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탈락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엔 더 하겠죠. 주님의 스탠다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첫째가 된 사람 몇 명 없어. 몇 명 없어. 내가 봐도. 응?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신부로 채택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둘째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은연슬쩍 너 가서 돈 많이 벌어와. 너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너 갈 수 있도록 교육 많이 받아. 이 얘기죠.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가늠하냐면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자기 자녀들 자랑하는 거 보면 알아. 우리 아들은요 아마존에 취직돼 갖고요 1년에 10만 불 이상 번대나. 그게 자랑이야. 그 말밖에 안 해 또. 그 뒤에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래도요 주일날은 꼭 교회 나가고 잘해요. 이 말 붙이면 조금 나. 그 말도 없어. 자랑이 돈 많이 번다는 자랑이야. 그 말로 끝이요. 이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나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정말 그 사람의 아들을 걱정하는, 아들을 위한 부모의 신앙적인 마음이지. 그러니까 아들 얘기, 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 신앙이 드러난다니까요.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은 돈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알 수 있어요. 응? 여러분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 성경대로 가르쳐서 성경대로 살게끔 권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다 따라간다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자가 아니에요. 자녀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너희들 성경대로 살다가 와. 내가 먼저 간다. 그럼 끝 아닙니까? 내 없을 때 너 돈 많이 벌어. 그러고 죽을 겁니까? 우리가 아직도 넘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넘으면 제가 보기에는 영의 눈이 확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럼 뭐를 넘어야 되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통과하는 자는 제가 장담합니다. 신부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과를 못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다 더한다는 사실을 이걸 통과를 하시고 맛을 보고 경험한 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한 자는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걸 넘어야 돼. 이거를 통과 안 하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안 열게 빤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신이 바알신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살아. 바알신이 뭔지 아십니까? 응? 세상에 더 관심 있고 돈에 더 관심이 있어요.
돈을 얼마가 버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여기만 앉아있다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다 돈 버는 얘기야. 관심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 얘기는 말을 하면 천마디를 하면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 할까 말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디에 처했어. 응? 특히 가정 같은 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곳에 더 해야지. 응? 주님 오시는 소리가 진짜 가까운 이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벅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셔갖고 이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벅저벅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정신을 못 차려요. 주님은 이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너 준비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살고 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살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코 주님 오실 그때에 신부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100명 중에 1명만 휴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여러분이 주님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에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자는 결코 더러운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에나 정결하고 참되고 깨끗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안 품는다. 응?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준비된 신부들을 주님이 선택해서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정결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과 간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하고 간음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세상과 간음하는 자는 신부로 채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서 미리 예수님이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간음하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에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하고 간음하는 자들인데 표를 안 받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집중해도 그 유혹이 올 때 너
안 받으면 죽인다는 그 유혹이 올 때 힘들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중에서도. 근데 세상하고 가늠하고 있는 자는 쉽죠. 응? 야, 이거 받으면 넌 안 죽여. 너 살고 모든 편리함을 다 누릴 수 있어. 받겠지요. 받는 순간 멸망의 길, 구원을 잃어버리는 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아직도 나는 세상에 관심이 있고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돈 버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정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내 자식을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내 남편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복양하기 위해서 번다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바꿔져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복양하기 위해서 제가 벌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아멘. 목적과 동기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또 됐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보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아멘.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내일도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곧 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댄다는데 정말 때가 가까워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나라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거기에 각종 나라들이 붙어 있죠. 거기다가 민족이 민족을, 지금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 좀 옆으로 쏜다고 쏘죠. 하나 떨어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7년 환란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들이 이 상황이라. 재난의 시작. 우리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표의 시대가 온다. 요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차례가 뭐라고? 처음에는 전쟁이 있다. 그 다음에 공중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표의 시대가 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송명희 시인이 10년 전에 2004년도에 받았고 제가 2014년도에 받았어요. 둘 다 따로따로 받았어요. 나는 송명희 시인의 존재도 몰랐고 그분이 표라는 책을 쓴지도 몰랐어요. 표라는 책에다가 그거 썼다며요. 어? 전쟁이 먼저 있고 휴거가 있을 것이고 표의가. 저에게도 10년 후에 송명희 시인에게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몰랐지만 10년 후에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반드시 먼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거다. 우리는 그래서 휴거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휴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의 시대가 온다. 응?
누가 휴거되냐? 아까 말했듯이 누가 휴거되냐? 누가 신부로 간택이 되냐? 이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된 사람. 빛난다. 옳은 행실이 빛이지요. 주님 앞에 옳은 행실. 오늘도 나는 상대방에게 잘했나 못했나, 남편을 머리로 알아라 그랬는데 꼬리로 알았는지 않았는지 또 남편 되는 자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겠는데 오늘 또 내가 그러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그 반대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응? 빛은 옳은 행실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회개를 얘기하죠. 회개. 옳은 행실과 회개가 날마다 돌아가는 삶. 옳은 행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 건 옳은 행실로 옮겨가고. 아멘. 이게 계속 돌아가는 자, 그런 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신부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이런 자는요, 또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응?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휴거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되는 훈련을 날마다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냐? 첫째,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인생. 그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 오늘도 내일도 내가 뭘 하면서 살까?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 아멘입니까? 응?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자.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자. 신부 예복을 준비하는 자. 그런 자가 제일 잘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응?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차례가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표의시대가 온다. 주님의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끝나면, 대환란까지 끝나면 7 대접장이 쏟아지고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하는 그날이 주의 날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이라는 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전쟁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비된 신부들은 축하해야 될 날입니다. 정말 축복받는 날입니다. 예비된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공중휴거되거나 표 안 받, 대환란 시대 안 들어가니까 표를 안 받죠. 아예 공중휴거 돼버리거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되어져서 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들림 받는 자들입니다. 그 들림 받거나 나머지들은 들림 받지 못하는데 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받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고 안 받는 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받고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안 받고 도망치고 살아남든지 모든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 나는 그거 없이 산다. 난 병은 안 가도 돼. 밥 못 사 먹어도 돼. 나는 결코 안 받을 거야. 왜? 받으면 지옥 간다니까. 안 받아.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안 받고 돌아다닌 자. 그런 자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 후 4년만이 끝나자마자 알곡으로 판명이 되어져서 추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그룹. 대환란 직전에 휴거된 그룹.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순교한 그룹. 끝까지 안 받고 도망친 자들. 요 세 그룹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을 꼭 받아야 요 세 그룹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지금 삶에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런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듣고 또 듣고 세상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를 거기 올가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게끔 범사에 감사해야죠. 응? 내 남편이 중풍으로 안 들어놓은 것만도 감사. 똥수발 해야 되잖아. 미치고 한장하지. 어? 그죠? 누워있어 봐봐. 어? 그 한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야? 범사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 안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많아 감사할 게. 어? 우리 아들 눈이 안 빠진 게 감사하네. 눈이 성해. 귀가 성해.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하나 안 부러졌네. 어? 내가 업고 안 다녀도 되네. 지 혼자 밥을 먹네. 어? 할렐루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쏘가갖고 말이야. 원망불평에다가. 세상 살기 싫다 그러고. 아유 그냥 확 깨버리자 그러고. 어? 이게 다 사단한테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진짜로 치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내지를 못해. 어? 이 세상에 가정이 힘들다고 깰라 그러면 다 깨졌을걸? 어? 그래 안 그래요? 김갑주 장로님 힘든 때 없었어요? 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응?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찢어지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응? 우리를 다 찢으면서 우리를 불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한 거 별거 그 영혼을 위해서 한 게 별거 없으면서 별거 없으면서 응? 큰 거 하고 있는 마냥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셨는지. 응? 섬기는 자가 복이 있대. 천국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없어요. 응? 끝까지 섬기는 자가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은 결코 없지 않아요. 천국에 다 있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멘입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냉수 한 그릇. 응? 여러분, 힘을 내시고 천국에 있는 상을 바라보시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야. 할 수 있다 하신 이. 응?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요? 응.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점 하나 될까 말까야. 점 하나 될까 말까. 거기서도 점 하나 될까 말까 그 시간 속에서도 방황하는 시간은, 한 영혼이 방황하는 시간은 점에 점도 안 돼. 응? 그 지나가는 시간들이야.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응? 응? 우리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오래 참음. 그 덕목을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휴거되냐? 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픽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지켜낼 수 없는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를 넣어서 예수로 사는 훈련, 예수로 사는 훈련을 날마다 해 나가실 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되어져서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에 휴거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다 찢으시고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신 덕택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이렇게 구원받고 하늘을 향하여 저 영생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경은 진짜로 정말 진실된 기록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 아버지 그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눈앞에 곧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언한 것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신부로 채택함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강건하여서라도 권유하여서 우리가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